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은 온유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신약 5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이 인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복은 뭐였어요? 두 번째 복은? 세 번째는? 네, 오늘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기본적인 그런 문학적인 방법은 점층법입니다.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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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고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고 지난주 설교 잊어버리고 지지난주 설교 다 들었으니까 이제 잊어먹어야지 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인데, 온유한 자의 전제는 그럼 뭐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의 그 헬라어 형용사는 프라에이스입니다. 되게 멋지죠? 헬라어 프라에이스. 에이스 외우기도 쉽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너그러운. 여러분, 복잡해지죠? 갑자기 원어를 쓰니까. 또 히브리어도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우예요. 근데 이 아나우는 겸손함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새로운 통찰을 얻은 거예요. 이 온유함, 순함, 너그러움이 겸손함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히브리어의 뜻은 이 겸손함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자랑 안 하고 뭐 난 좀 잘난 척 안 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나우, 히브리어 아나우, 겸손함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여러분, 히브리어 제가 두 개 알려드렸죠? 푸토코스와 페네스. 그 둘 중에 뭐라고 했어요? 푸토코스라고 했죠.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푸토코스와 페네스가 있어요. 그게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푸토코스의 가난함은 거지 상태. 누가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고, 페네스의 상태는 일일 노동자. 그러니까 상태가 심각한 게 뭐예요? 푸토코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푸토코스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상태가 바로 아나우 상태와 연결이 돼요. 겸손함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겸손함,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겸손함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뭐 잘난 척 안 하고 그냥 남들 앞에서 조금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겸손한 상태예요.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박사 우리 받은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박사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석사 공부하고 학사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나우의 상태입니다. 아나우의 상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게요. 온유하다의 그 온유함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사는 겸손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함이 외적으로는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순한 상태며 내적으로는 그 부드러움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겸손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정리됐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함이 있고, 그 겸손함 때문에 내 외적인 자세는 부드러움, 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두 축으로 진행이 돼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 하나님께는 너무 잘해요 하는데 인간관계는 정말 친구 한 명도 없어.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봐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좋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친구는 없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해. 그럼 그 사람의 신앙도 미안하지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야고보서의 개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하느냐. 그게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이 돼요. 그게 꼭 사랑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도 충성을 다해요. 그럼 그 충성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충성의 개념을 확대시켜줬죠. 충성이 우리는 그 단어 안 좋아하잖아. 그냥 남한테 좀 권력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그걸 충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신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충성은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헌신을 다하는,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도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 두 개가 잘 엮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그 신앙의 가치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이 있다면, 아나운 상태가 있다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겸손함이 나올 수 있어요. 친절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독교 윤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인간과의 관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굳게 믿고 그것을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한 자를 좋아하세요.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굳어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굳어지면 생명력은 없게 돼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굳어진 땅에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없죠. 촉촉하게 물에 젖은 그 땅에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없을 수는 없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분노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이제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풀으셔야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살면은 마음이 이제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생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모세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해서 바로 왕한테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바로의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을 해요. 바로에 대해서 이 파라오 왕한테 표현됐던 용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강팍하네.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관계가 망칠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굳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반응,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반응,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겸손함의 상태가 되는 동시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외적으로도 부드럽게 행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기도에 마치고 나서 에이씨 야 너 뭐야 막 그렇게 비판하고 화내는 거 봤어요? 우리 수련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옆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밤새면서 얘기하잖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부드러워지니까 관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점점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말을 해서 문제지만 아무튼 말을 해서 옆 사람하고 간식 먹으면서 계속 조별 모임하고 그다음 밤새도록 수다 떨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현상이야.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 대해서 순하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온유할 수 있는지 방법이 나왔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은혜 받아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지금 나오죠 정확히? 온유와 겸손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겸손함이. 예수님은 가장 온유한 분이고 가장 겸손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힘들더라도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건 힘든 거예요. 소가 멍에를 매서 어깨에 짐을 지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요. 멍에를 매야 돼요. 온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멍에를 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신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들을 때 너무 무미건조합니까? 여러분 어떤 감동이나 어떤 찐한 게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평범한 인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종과 같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성경시대의 종은 인권이 없었다고. 동물보다도 더 하대받던 게 종이었어요.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종이었어요. 여러분 종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시대의 종은 그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참으시잖아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부드러움으로 대하시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부드럽게 교제하시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부드럽게 식사교제를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도 그 어려운 거 참으시잖아요. 부끄러움 참으시잖아요. 분노 참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혈질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핫딱지 나서. 안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나는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몇진 표현까지 하죠. 내가 명령하면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 입에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12군단 12군단 대충 계산하면 7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7만 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그런 천사들 딱 와가지고 이 상황 종료 못하겠느냐. 다 여기 로마 병사들 천사들이 다 하늘로 잡아가고 십자가 다 없애버리고 그거 못하시겠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 분노의 감정을 참아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참고 또 참으세요. 제가 가장 눈물 나는 내용이 뭐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는 장면. 그 장면을 저는 엄청 많이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침 뱉음을 받아본 적 있어요? 누가 침을 뱉었는데 일부러 나한테, 그것도 초딩이.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이제 한 방에 때릴 수 있는 그 초딩이 와가지고 나한테 침을 얼굴에다 탁 뱉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인간이 와가지고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으시는 예수님. 그 온유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왕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온유함을 갖출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사실 저도 다혈질입니다. 제가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다혈질이에요. 옛날엔 진짜 화 많이 냈어요. 요즘은 많이 착해진 거예요. 진짜 화 안 내. 옛날에 나 20대 때 진짜 불같았어. 오늘 누가 이게 카메라 잘 안 갖고 왔다. 그럼 나 진짜 막 불내고 막 그랬어요. 20대 때는 정말 화 많이 내고 그랬어요. 근데 나도 지금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갖출 수 있을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너 온유하다 라고 선포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온유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너는 온유하다. 이게 어떤 멋진 표현이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온유함으로 1등은 모세다, 이 뜻입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한 명 온유한 사람 꼽으라 하면 모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온유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여러분 알죠?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람 죽인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는 의협심이 강하고 분노심도 강했어요. 그거는 제가 비전 시리즈에서 설명 다 했죠. 그래서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이제 양을 치면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조금씩 싹 틉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다가 이제 호렙산에 가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장면이 중요해요. 우리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의 분노의 감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언제 궁극적으로 바뀌냐? 은혜 받아서 사명을 받을 때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겠다. 그 사명을 발견했을 때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분노는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의 상처, 아픔, 열등감, 그런 과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녹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그 다음 적극적인 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까지 얻어야 돼요. 그래 완전히 해소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적극적으로. 그럼 과거에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 내가 이때 이거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이때 그 장면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과거를 이놈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런 상처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딱 깨달아 아는 순간 그 분노의 감정이 이제 누그러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 다시 돌아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 잘 들은 줄 알아요? 광야에서? 아주 안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죽이려 했던 장면만 3번 이상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은 막 모세를 욕하고 편을 갈라가지고 저 모세 죽여버리자 그래요. 만약에 거기서 모세가 똑같이 분노의 감정에 치밀어가지고 내 편 만들어가지고 그 반대파를 숙청하거나 싸우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광야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서로 싸우면 결국 다 죽어요. 근데 모세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어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분노의 감정들을 다 해소해냅니다. 그럼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완전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작
분노의 감정을 한 번 치밀은 게 뭐였어요? 돌멩이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친 거.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쫀쫀하게 그거 바위 한 번 쳤는데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시게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사명이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아세요. 그건 돌멩이 2번 쳤다고 하나님이 너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그렇게 진짜 뭐야 쫀쫀한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 다음 사명은 여호수아였고. 그랬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지. 그거 뭐 한 번 더 쳤다고 못 들어간 그거 아닙니다. 넓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아무튼 그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고작 성경에서 실수한 거 그거 하나 나와요. 출애굽 시대.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이 한 번 돌치라는 거 2번 친 거. 그 정도밖에 실수하지 않았던 굉장히 온유했던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야곱은 굉장한 승부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태어날 때도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내가 빨리 나오려고. 저놈보다 내가 더 빨리 나오려고 앞에 나오고 있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빨리 나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에게 지기 싫어서 발버둥 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 승부욕에 불탔던. 여기도 승부욕 쩌는 사람 있죠. 승부욕 나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사람 있죠. 오, 민기를 보내. 네. 서로 둘이 신형이랑 둘이.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이겨야 되는 승부욕이 강한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까지 뺏어 먹는 그런 못된 야곱.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받고.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을 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벳엘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하시죠? 꿈속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과 같은 역할, 처음의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베델이, 베델. 처음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곳. 그래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그게 베델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땅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은 변화됐어요. 이미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물론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변화된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는 베델에서 근원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갔더니 여러분 그 뒤에 얘기는 알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라헬이라는 예쁜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한 줄 아세요? 삼촌한테? 14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14년 후에 이제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삼촌과의 관계에서 약간 삼촌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속이던 삼촌, 돈도 안 줬어요. 그 삼촌에게 또 헌신하려고 더 일해요. 그래서 결국 20년을 일합니다. 대단한 야곱이죠. 그 참고 또 참는. 그게 야곱의 온유함이에요.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결국에는 라헬을 위해서 했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거역하셨으니 돈 안 줬다는 거예요. 부려먹고 돈 안 주는 삼촌. 그 삼촌한테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부딪힐 수도 있었죠. 싸웠을 수도 있죠. 근데 야곱은 참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모든 것을 부수고 죽이고 싶었던 그 사형수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 사랑의 0.0001%라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 분노의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경우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많아요. 사형수들 중에. 어떻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온유함이 생겼을까? 은혜 받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사람은 누구나 변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못 변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있죠. 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얘는 하나님도 못 받고 얘 성격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지? 하나님 못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는 쫓아다녀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시고 거기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아시죠?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문을 부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구절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부시고 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그때 들어오신대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은 들어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맨날 교회에서 예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열어야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여기에 교회 초신자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복잡한 교리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만 관리하세요. 어떻게 관리하냐? 오픈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저 말이 사실일 수 있지. 그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실 수 있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살아있을 수 있지. 자꾸 열려진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도 교회 와서도 문을 딱 닫고 저게 어딨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자세로 100번 여기 앉아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면 내가 마음 문을 먼저 열어야 돼. 저게 사실일 수 있겠지. 저게 맞는 말이겠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열려진 자세가 돼야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튜브 타고 놀아본 적 있죠?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왔을 때 그냥 파도를 타면 돼요. 파도를 거슬러서 가려고 하면 뒤집힙니다. 그리고 힘들어져요. 파도를 즐겁게 탈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파도 타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는데 자꾸 난 막는 거야.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아. 이건 내 이성과 맞지가 않아. 이건 내 경험과 맞지가 않아. 여러분은 자꾸 파도의 역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물결은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이 밀려오십니다. 계속 여러분 마음 속으로 들어오려고 파도가 밀려 들어와요. 그때 그냥 편안하게 그 파도를 맞아들이십시오. 그때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온유해지는 노하우 방법은 성경의 방법은 복수심을 품지 말고 용서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이 온유함을 배양하는 좋은 방법은 온유함을 배양하는 방법은 용서예요. 용서. 요셉, 다윗, 모세, 야곱 위대한 성경의 인물의 공통점이 뭐예요? 속된 말로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했지만 복수심을 품지 않고 용서하는 결단을 하고 용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 인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요셉, 다윗, 모세, 야곱. 다윗은 잘났다는 이유로 사울왕의 미움을 사서 억울하게 죽을 고생하죠.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동망자로 힘들게 살고 죽을 고비도 너무나 많이 넘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수 치겠죠? 와, 죽었다 드디어. 이제 나 살았다. 나를 미워하더니 역시 쌤통이다.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저놈 죽었구나. 그랬을까요? 다윗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까지 써요. 사울 왕을 애도하면서 시까지 써요. 사랑의 시까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의 뭐 가문, 사울 왕과 관계된 사람을 소위 말하는 숙청했냐? 전혀 안 그랬어요. 정치적인 보복을 안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죠. 출애굽 이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밥 없다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때 분노의 감정을 푼 게 아닙니다. 그들을 받아줬어요. 품었어요. 용서했어요. 야곱도 자신의 장인 라반이, 그 외삼촌 겸 장인이죠. 그 라반이 자신이 일한 만큼 재산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으나 나중에 다 용서하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 복수하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모르는 구절일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멋진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욕을 당했어요. 막 로마 병사들이 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욕하지 않으셨대,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야. 나의 모습을 보는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막 욕했어. 에이, 열려더라. 막 욕했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죠? 그 사람 향해서. 야, 네가 더 열려라. 나 19이다. 막 욕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받은 대로 똑같이 복수해요. 누군가에게 욕을 받았으면 똑같이 나도 욕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온유함이 아니래. 예수님은 욕을 당했는데 욕하지 않으셨대. 그리고 아까 9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얘기예요? 나를 닮아라 이거예요. 나는 욕을 받았는데 욕을 하지 않았다. 너네 닮아라 나를. 나한테 배워라. 누군가가 나를 욕했으면은 그걸 받아서 풀면 안 된대. 똑같이. 나한테 욕했는데 그걸 받으래 그냥.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한테 막 위협을 당해가지고 내가 맞았어. 날 때렸어.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오는 고난을 당하시되 이 의미거든요. 로마 병사가 때리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위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맞으면 똑같이 때리고 싶은 게 그건 당연하잖아요. 맞은 대로 우리는 때려야죠. 손해 본 대로 우리도 손해를 가해야죠. 그 사람한테. 그게 인간의 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맞았으면 그냥 맞으래.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 나중에 또 공부할 테지만 그 뒷부분에 나와요. 팔복 이후에 나오는 구절 중에 여러분 아는 구절 뭐예요? 제가 이제 무슨 구절 얘기할까? 그렇죠. 아는 사람. 그렇죠.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고, 왼밤 맞았으면 오른밤 돌려대고. 그게 예수님의 용서잖아요. 예수님을 받아주신. 이 베드로전서 구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남에게 맞음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럼 용서는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요,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는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복수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복수하는 겁니다. 근데 복수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위협조차도 위협으로 안 느껴지는 진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비리비리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진짜 용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복수하고 폭력 가하는 사람이 그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까지 품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위협을 위협으로도 느끼지 않는 그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미국, 여러분 알고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다. 저는 이분을 진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전부 다 읽었어요. 대학교 1학년 시절부터. 그 책까지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내가 의도해서 간 건 아니지만 제가 나왔던 보스턴 유니버시티도 거기에 동문이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래서 거기서도 마틴 루터 킹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맨날 거기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분 관련된 뭐 자료, 뭐 영상 자료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렇게 제가 존경을 했고 그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문이라는, 다른 거 뭐 학교 가고 그런 거에 대한 건 없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공부했던 데서 내가 공부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분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메시지 가운데 되게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 주변에 자기 반대파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분의 철학에 반대하는 흑인들도 많았습니다. 그거 알죠? 평화운동을 진행할 때 그 한쪽에서는 평화로는 안 된다, 폭력을 행하자, 우리 똑같이 백인을 살해하고 죽이자, 그런 그룹이 더 강했습니다. 인권운동 하는, 그 흑인 인권하는 그분, 그 부류 중에 훨씬 더 이 폭력주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흑인이고 똑같이 인권운동을 하는데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되게 싫어했어요. 그 암살 위협도 많이 했어요. 백인에게도 위협받죠, 동료에게도 위협받죠. 그게 루터 킹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총이 날아들지 모르니까 방탄조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냥 안 입었어요. 나는 안 입겠다. 그러면서 했던 명언이 뭔지 아세요? 나도 안다. 나도 언제 권총이 내 앞에서 겨누어져서 총알이 날라올지 나도 알고 있다. 언젠가 나는 죽을 것인 거 알고 있다. 암살당할 거 알고 있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진행하다가 결국 난 총 맞아 죽을 거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방탄조끼를 안 입는 이유는 내가 평화운동을 하면서 그 폭력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데, 방탄조끼를 입는 것 자체가 나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총알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 근데 나는 그 무서움까지 뛰어넘었다는 거죠. 진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총알아 날라와라, 하나도 안 무섭다. 난 맞아 죽으면 되지. 안 무섭다. 폭력으로 응수하냐? 나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있다. 근데 내가 방탄조끼를 입는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다. 또 다른 위협이다. 내가 그 위협까지도 받아들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멋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 같아도 그 인권운동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되면. 근데 방탄조끼 입고 할 것 같아요. 살아야 되잖아, 나는.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멋진 철학을 갖고 진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겸손한 사람, 진짜 온유한 사람은 그 폭력까지도 받아들일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린 어때요? 좀 억울한 일만 당하면 복수심을 가져요. 언젠가 꼭 복수해야겠다는 무서운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굳어져요. 여러분, 소위 성공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좀 어렵게 자라난 사람들 중에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그런 것을 그 상처로 남아서 누군가에 대한 복수, 나를 가난하게 만든 이 사회 구조에 대한 복수, 나를 어렵게 만든 인간 부자들에 대한 복수, 그걸 위해서 내가 한 방에 뭐 검사가 돼서 그 인간들 다 깜빡이 쳐넣겠다. 이런 복수심으로 공부해서 잘 된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행복할 것 같아요? 성공했다고? 절대 행복 못합니다. 복수심으로 일해가지고 그게 동력이 돼서, 열정이 돼서 공부 잘하게 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된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수심으로 성공한 거는요, 반드시 그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진짜 힘든데 이거 내가 좀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풀어내리라.
그런 복수심 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 뭐 그 누군가가 아니어도 돼요. 사회 체제에 대한 복수심,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열등감에 대한 복수심, 그런 복수심으로 공부하면 성공해도 문제예요. 우리는 사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마십시오. 복수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돼요. 그래서 온유함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섭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이게 조건문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대. 그럼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얼마나 무서운 구절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죠? 주기도문 머릿속으로 빨리 외워봐요. 중간에. 응? 그렇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내가 먼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받아주는 거. 폭력으로 응수하지 않고 복수로 응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용서해 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해요. 원고에 없는데 이 용서에 대한 설교가 아니니까 너무 깊게 하진 못하지만 한마디 더 하면 여러분 진짜 용서는요 용서의 증거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나한테 되게 못했어요, 유정이가. 그래서 유정아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얘랑 나랑 이제 연락 두절 안 만나. 내가 용서는 했어. 안 만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 같은 사람, 형제 용서했죠?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막 울며 불며 할 때 형님들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말만 했다고 해봐요. 그 다음 이제 형들 안녕, 형들 알아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그럼 형들 마음 가운데는 진짜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을까? 말로만 용서한 거 아닐까?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누군가 싸워서 말로 전화해서 그래, 알았어 용서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제가 용서했을까? 의심 안 해요? 의심되죠? 요셉의 형들도 의심했을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영 안 보면 되는 건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말로만 용서하고 그다음 인간관계 딱 끊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서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을 불러요. 그리고 형님들, 내가 이제부터는 형님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심지어 형님들의 자녀조차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명색이 요셉, 제가 명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 아닙니까? 형님들 제가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형님들한테 집도 주고 먹을 거 제공하고 다 키워줘요, 자녀들까지. 이게 용서의 증거예요. 그때 이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진짜 용서했구나. 진짜 말로만 용서한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줬구나. 그때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날 용서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얘 죄를 용서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의 증거. 야, 오늘 피자라도 먹으러 가자. 피자 사주면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증거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참아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믿음과 분노를 대비시킵니다. 분노의 감정을 참아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감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실수하게 돼요. 감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인격이 드러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분노의 감정, 다혈질의 이 감정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교인이 나한테 뭐 한마디만 하면 야 나가! 교회 오지 마! 그런다고 해봐요, 목사님이.
화딱지 나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욕한다고 해봐요. 그럼 되게 교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영향력이 있겠어요? 리더십이 발휘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리더십 발휘 안 됩니다. 호통친다고? 분노의 감정 막 표출한다고? 그 리더십이 발휘될 줄 알아요? 겉으로는 들은 척 하겠죠. 무서워서라도 듣겠죠. 속으로 여러분, 그 사람 말 진짜 듣고 싶어서 들은 걸까요? 집에 가서 욕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참는 게 좋아요. 대신에 믿음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백성들한테 받은 분노, 막 화나는 감정을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들이 마음에 이 분노가 많아요. 근데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모세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모세가 화딱지 나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죽겠어요. 저 말 안 듣는 놈 때문에 짜증나요. 하나님께 그걸 풀어요. 모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막 화나가지고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 거 받으세요. 받으세요. 정말이에요.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왜 나한테 부지? 그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왜 넌 나한테 와서 그런 걔한테 갔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세를 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하나님께 열받는다고 말하는 거 그걸 다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화딱지 나는 감정이 있어요?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께 푸세요. 사람에게 풀지 마요. 하나님께 안 푼다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마음의 병이 됩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그냥 꾹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병돼요. 우울로 바뀝니다. 여러분, 분노와 우울은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분노고 안으로 삭히면 우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우울. 그러니까 여러분, 안으로 계속 삭혀보십시오. 우울이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폭발해요. 어떤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풀어내요. 기도하면서 풀어내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맡겨지는 게 돼요. 정말 여러분 억울해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놈은 진짜 하나님이 복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의 미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억울해요? 그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갖고 가서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놈 때문에 정말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저 정말 잘못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노의 감정이 치밀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마음의 안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어요. 저 정말 그놈이 벌받을 놈이라. 그럼 하나님 벌 내리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굳이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해도. 하박국서는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분노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너무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딱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데 건강하고 암에도 안 걸리고 정말 열받아 죽겠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분노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박국아,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나쁜 이스라엘 놈들을 다 싸그리 죽이겠다. 근데 더 화가 난 거야, 하박국이. 하나님, 근데 듣고 보니까 바벨론은 더 나쁜 놈 아닙니까? 아니, 더 나쁜 놈들을 데리고선 나쁜 놈들을 치료하십니까? 그 놈들도 나쁜 놈인데 바벨론 놈들도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이제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게 하나님 메시지였어요. 너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고, 이 감정 저 감정 너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너가 재면서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좀 더 덜 나쁜 놈이고, 그래서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좀 나쁘지만 근데 이놈이 좀 나은 것 같고 이놈이 좀 덜 나은 것 같고, 그렇게 너가 재면서 저건 선이니 저건 악이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너는 그저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도 갚고 하나님이 알아서 정의도 세우시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온유함이 나와요. 많이 제가 인용하잖아요. 뭐 여기엔 이거 나오고 이삭은 뭐 이렇고, 그렇게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온유함.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물 찾아서 산말리예요. 여기에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럼 어렵게 땅을 파서 1m 파는 줄 아세요? 정말 50m까지 팝니다. 그건 뭐 하루 이틀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지금같이 뭐 굴삭기가 있습니까? 뭐 기구가 있습니까? 그냥 뭐 손으로 파든지 약간 작은 도구를 이용해서 파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들게 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열심히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을 팠어요. 물이 솟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다 메꿔버려요.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다 자기가 힘들게 팠는데 와보니까 이 블레셋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다 고스란히 다 채워놨어요. 다시 모래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진짜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저 블레셋 놈들이랑 싸우겠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사 가요. 자기가 또 딴 데로 가요. 그래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열심히 팠어요. 와, 물 나왔다. 근데 또 주변에 나쁜 놈들이 와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냐?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 그런 생각 품을 때 있죠. 왜 내 인생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겹치냐? 짜증나. 그렇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열받죠. 짜증나죠. 이때 어떻게 해요? 이삭의 선택? 다시 팝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나쁜 놈들 다 찾아서 때려 죽입니까? 아니요. 또 떠나요. 딴 데로. 그리고 또 우물물 팝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하나님이 그 우물을 지켜주신다고 나타난 거예요. 이삭 너 대단하다. 그렇게 잘 참았니? 이젠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우물 내가 다 지켜줄게. 여기서 우물을 파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하면은 패배에 당할 것 같죠?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하죠? 혹은 내가 억울하면 계속 당할 것 같죠? 여러분 누구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세상사에서는 그게 패배 맞아요. 온유한 거, 억울한 거 맞아요. 계속 온유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해만 당하지. 그런 놈들 고소해가지고 잡아놓아야지. 나쁜 놈들, 블레셋 나쁜 놈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라. 온유한 게 결국 승리다. 온유한 게 결국 내가 복 주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팔복 시간에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팔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행복론이 아니라 불행론이에요. 행복한 자,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불행한 자, 저주받은 자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뭐가 행복합니까? 핍박받은 사람이 뭐가 행복합니까? 애통해서 눈물 흘린 사람이 뭐가 행복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설이 거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파라독스.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결국 승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말은 축복성이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최고의 축복.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최고의 축복. 누군가에게 해주는 최고의 기도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직역하면 땅 부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 팔복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꼭 여러분 직역해서 그래 나는 온유하면 땅 부자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 그리고 하늘의 기업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진짜 복.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작 7, 80입니다. 여기 지금 30대 중반 많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더 살 것 같아요? 얼마 더 살 것 같아요? 고작 여러분 살아온 인생 한 번 더 살면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할머니 되고. 길지 않아요. 인생은. 그 인생을 위해 여러분 모든 걸 투자하며 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삶. 얼마나 짧아요. 내가 살아온 거 한 번만 더 살면 할아버지인데 할머니고. 얼마나 짧은 삶입니까? 우리는 하늘에서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기업이 큼이라, 하늘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고 영원한 삶이니까. 그래서 하늘의 상급, 기업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그게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온유함을 기억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은혜의 힘을 받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